할렐루야. 12월 첫 정오 수요 기도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2020년 시작하자마자 연초에 코로나19가 몰아닥쳤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이게 뭐지?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덧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난센스 퀴즈입니다만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슨 새인가 여러분? 어느새 진짜 난센스 퀴즈죠. 어느새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안 좋고 그래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불편하고 또 이모저모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즌에는 자칫 우리의 마음이 울적해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야, 세월이 이렇게 빠르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게 뭘까? 저런 생각으로 우리가 마음의 무거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의 신앙을 다잡을 중요한 기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성경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만 말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한다. 이렇게 새겨도 무방할 줄 압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여러 속성 가운데 신실하심, 성실하심을 자주 언급하지요. 바로 오늘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않다면 큰일 나죠. 예를 들어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성실하지 않다. 오늘 하루를 맞이했는데 해가 안 떠. 얼마나 황당합니까? 한 번은 제 처와 동해안에 머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돋이 본다고 바닷가에 나갔는데 해가 안 뜨는 거예요. 사실 안 뜨는 게 아니죠. 그날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구름이 꽉 차 있는 거죠. 제 처가 옆에서 그러더라고요. 오늘 해가 안 뜨나 봐.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해가 왜 안 떠?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이지. 그죠? 해가 안 뜨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난리 나죠. 하나님이 성실하셔서 매일매일 해가 떠오르고 해가 지고 또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역사하시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모든 인생 전반 일거수일투족까지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고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만큼이나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잡고 성령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계의 시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시점은 현재죠, 현재. 가장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러나 과거 없는 현재가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오늘 현재로 이어져 온 겁니다. 또 미래가 없는 현재가 없죠. 우리가 오늘 당장 이 시간 하나님이 부르지 않는 한, 그럴지라도 우리 미래는 여전히 준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라고 하는 시점을 밟고 살지만, 디디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과거가 있고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우리의 이 세계 시제 속에서 하나님이 신실하게, 동일하게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어제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내일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부여잡고 확신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어제 하나님, 특별히 성경에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에벤 에셀이라는 말이 있죠. 그 단어가 어디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무엘상 7장 보면 그 당시는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였어요. 사무엘이 사사로 취임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도덕적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모든 문제는 영적인, 도덕적인 그 원인으로부터 비롯된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사무엘이 무엇부터 했습니까? 취임하자마자 미스바 성회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백성들을 모이라 그래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미스바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뭐야? 정보가 새 나갔는지요? 고질적인 원수 이방 나라 블레셋이 침공을 해온 거예요. 허를 찔린 거죠. 기도해야 하는데 무슨 무장을 대단하게 하고 했겠습니까? 방비를 제대로 안 했겠죠. 무장 해제 상태에서 침공을 당해서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나 기도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여세를 몰아서 더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죠.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하고 있는 한 우리는 꺾이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큰 우레를 바라셨다 그랬어요. 오르는 꽝꽝.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무리 강한 군대라도 공격하는 쪽이 두렵겠습니까? 수비하는 쪽이 두렵겠습니까? 사실은 공격하는 쪽이 더 두려워요. 그런 가운데 오르는 꽝꽝하니까 이들이 당황해서 자중진환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막 자기들끼리 막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치고받고 난리가 났겠죠. 또 피아를 구분하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이스라엘의 대승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야,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가 갑자기 침공을 당해서 무장해제 상태에서 제대로 싸울까 싶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크게 승리했어. 야, 대단해. 이거는 우리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그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과 백성들이 승전비를 세웠어요. 그리고 그 승전비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에벤에셀. 무슨 뜻이에요? 도움의 돌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오셨다.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는 끝장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도우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런 놀라운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하나님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년 한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긴장 속에 살아갔습니까? 모든 사람이. 저도 이제 목사로서 교회에서 현장 예배, 온라인 예배 왔다 갔다 하죠. 교회 행사들 거의 다 못하죠. 얼마나 마음이 괴로운지. 근데 이렇게 회고해 보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 피할 길을 주셨어요. 하나하나 헤쳐나가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고통스러운 한 해였다라고 생각되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에베네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에요. 복음성 가운데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잘하시는 노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순간순간 회고하면서 우리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감사의 마음을 동력 삼아 오늘 하루하루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에 관한 여러 단어 가운데 뭐가 생각나나요? 임마누엘, 그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1장 23절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근데 요셉 정혼자는 당황스러운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도대체? 그래서 괴로워서 그냥 끊어버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자초적 설명을 다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으로 잉태된 거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의심하지 마, 받아들여. 그래서 요셉이 받아들이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가르쳐줬어요.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이야.
구약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었던 수백 년의 시간의 간격이 있었지만 그대로 성취된 하나님의 아들의 잉태, 출생, 그게 바로 성탄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에요. 정말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많은 사람과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우리를 떠나가신 것 같지만 그러나 천상에 계시면서 오늘도 굽어 살피시고 우리의 삶에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보면 승천하실 때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좀 이상하잖아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쫙 떠나 올라가면서 계속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어요. 이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뭘까요? 영적인 메시지죠.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시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보혜사가 뭐예요? 옆에서 도와주는 분, 그런 뜻이잖아요. 도움이에요. 도움이. 특급 도움이. 예수님이 특급 도움이었는데 육신적으로 떠나가셨죠. 그러나 예수님과 동일한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고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시고 항상 함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주님과 동행하기에 우리는 마음에 든든함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어렵다 보니까 늘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살아갑니까? 무엇을 신뢰합니까? 그 미국 달러를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영어로 In God we trust. 우리의 믿음 가운데 trust의 믿음이 중요해요. 신뢰의 믿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노라. 그 시골의 어떤 농부가 그 당시 오래전 재무성에 그 건의를 해가지고 그 문구를 써놨다 그래요. 근데 최근에 그 문구를 없애자 그런 불신앙인들의 운동이 있어서 염려가 되긴 합니다만 그 집회를 볼 때마다 맞아. 세상 사람들은 in money we trust. 우리는 돈을 믿는다. 돈이면 최고. 돈만 쌓아놓으면 다 될 수 있어.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떠세요? 그게 아니죠. 돈 있다고 다 되나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건강의 문제, 병원에 가고 치료비를 낼 수 있지만 보장받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고난이 와요. 그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죠. 그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며 사역하시던 싱글 여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교회 파송 선교사님인데 근데 병에 걸린 거예요. 위장장애 가는 너무 힘든 거예요. 게다가 그 본국에서 파송교회에서 이 후원금이 어떻게 이상하게 무슨 문제가 생겼는지 오질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듭니까? 몸은 아프지, 또 돈이 없어서 뭘 살 수도 없지, 좀 좋은 음식을 사서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보리죽에 그 분유로 된 우유 그거 끓여가지고 겨우겨우 연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한 달 만에 나았어요. 그리고 세월이 흘러갔어요. 열심히 사역하는 가운데. 그러다가 안식년을 맞이해서 본국에 와서 파송교회 뭐 선교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 달 동안 이렇게 위장장애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때 마침 돈이 없어가지고 보리죽만 먹고 분유 끓여갖고 먹고 그냥 지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지켜줘서 여기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 성도들이 은혜 받고 아이고 그랬구나 우리가 몰랐네.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예배 다 끝나고 나오면서 의사이신 집사님, 선교사님 제가 해드릴 말이 있어요. 그랬더니 뭔데요? 그랬더니 그거야 하나님 은혜예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제가 들어보니까 선교사님이 이러이러한 위장장애인데 그런 질병이 있을 때는 적어도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먹지 말고 보리죽 끓여 드시는 게 그게 지효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막 우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얼마나 마음에 섭섭함이 있었고 하나님에게도 섭섭하고 그 본국의 그 후원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이렇게 생활비도 안 보내주나? 어떻게 후원자들이 나에게 후원도 안 해준 내가 돈이 떨어져서 이 고생을 하나? 너무 외롭고 힘들고 또 옆에 짝도 없잖아요. 홀로 애쓰시는 분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맞춤으로 은혜를 베푸셨구나. 그래서 감격스러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은 그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으면요, 고난에는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 모든 것이 뭐예요? 별의별 일. 뭐 어떨 때는 나한테 반가운 일도 있지만 어떤 때는 반갑지 않은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는데 나중에 보면 그게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더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요리를 할 때요, 설탕만 넣어요? 아니잖아요. 설탕만 넣으면 그걸 어떻게 먹겠어요? 소금도 넣죠. 때로는 후추도 넣죠. 때로는 시큼한 식초도 넣죠. 때로는 매운 고춧가루도 뿌리죠. 그런데 그거 다 버무리고 나면 식탁에 올리면 어때요? 와, 맛있는 요리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좋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고난도 있어요. 시련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섭리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은 그 섭리 중에 우리와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주는 줄로 믿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남은 게 미래 하나님, 미래 하나님. 미래 하나님을 연상시키는 또 좋은 단어가 있죠. 뭐예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이에요? 미래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창세기 22장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하시는, 야, 너 독자 이삭이죠? 예,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10대가 됐어요. 얼마나 이제 기특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라볼 때마다. 근데 하나님이요, 이삭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쳐라. 번제가 뭐예요? 속된 말로 하면 통구이로 바치라는 거예요. 통구이로. 사람을. 이 말이 돼? 하나님의 테스트였죠. 근데 아브라함의 신앙이 우쩍 자라가지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건 뭐예요? 미래를 맡긴 거예요. 하나님, 내 미래 내가 어떻게 못하니까 이삭의 미래 어떻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순종했어요. 제단 위에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어떻게 들으려고 그랬을까요? 좀 속된 표현이지만 목을 따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번제 드릴 때 양의 목을 따거든요. 자기 아들을 향해서. 기가 막힌 장면.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외쳤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됐다, 됐다. 내가 네 믿음 보는 거야. 네 사랑 보는 거야. 그래서 제지시키고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던 순양을 갖다가 번제를 드리도록 했지요. 그 순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는데 바로 그것을 예언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그도 인간인데 믿음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웠을까요? 그러나 미래를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삭의 생애를 성경에서 보면서 이삭은 이때 하나님 앞에 합격점 받았다. 이삭은요, 다른 인물들과 다르게 고난이 없어요. 이 사람은 뭐 이방인들에게 조금 트러블을 겪고 그랬지만은 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어요. 왜? 신앙이 온전하거든요. 그 청소년 시절 미래를 하나님께 맡겼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넘는 아브라함이 그 젊은 아들을 묶을 때 저항하면 묶을 수 있었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종들을 산 아래 두고 단둘이 올라왔잖아요, 산에. 어떻게 그걸 제어하게? 안 돼요. 이삭이 순종해 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신앙만큼 미래를 맡기는 신뢰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노후가 어떤 때는 살짝 염려될 때, 야, 이 노후 어떻게 되지? 특별히 요즘은 그러지 않아요. 수명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장례식 치르다 보면요, 대개 9학년이야, 9학년. 아시죠? 100세 넘어가는 분들도 막 생겨요. 그래서 야, 이렇게 오래 살면 계산해 보니까 수십 년 살아야 되는데 은퇴하고도 뭐 먹고 살지 그럴 때도 있고 뭐 하고 살지 그럴 때도 있고 두려워요. 그래서 어르신들 이렇게
무슨 말씀 나누나 저보다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그러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120세까지 산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노후가 걱정된다는 얘기죠. 장수가 축복인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염려가 되니까. 그래서 한참 웃은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인간적으로 우리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예배해 놓으셨을 거예요. 문제는요, 내 신앙의 문제야. 내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 내 신앙만 온전하면요, 내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노후 대책은 뭐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또 노후 대책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사후 대책. 육신의 죽음 넘어 어떻게 될 거야? 천국 갈 거야? 지옥 갈 거야? 우리 신앙이 사후 대책인 줄로 믿습니다. 노후 대책, 사후 대책 다 신앙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미래에 대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럴 때 우리의 남은 생의 노후도 또 우리의 죽음이 닥쳐온다고 그 넘어 영원한 내세 천국까지 빛나는 영광 가운데 이끄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가 확신하고 승리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끝으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잠시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아이젠하워 잘 아시죠? 노르망디 상륙작전의 영웅이고 미국 제34대 대통령을 역임한 분이지.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전쟁을 수행할 때도 국정을 수행할 때도 늘 기도하면서 했어요. 그에게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구소련 후르시초프가 미국을 방문했는데 잠깐 기다려, 나 갔다 올게.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런 무신론자니까, 공산주의자니까 교회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강요할 수는 없으니까 잠깐 기다리라고 그러고 주일 예배 드리고 와서 같이 회담을 이어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실한 사람이.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임종에 가까우니까 인간적으로 두렵잖아요, 솔직히. 사람이니까. 그 육군 월터 리드 병원, 요번에 그 코로나 걸린 트럼프도 그 병원에 입원했다가 나왔잖아요. 그 월터 리드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제 여러 지인들이 이제 방문하는 거예요. 위로해 주느라고. 그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기도를 간절하게 해주고 이제 나서는데, 빌리 잠깐 가지마. 왜 그래요? 왜? 그랬더니 나 무서워 그러더래요. 그 뭔 소리? 왜 뭐가 무서워? 뭐가? 예수 믿는 사람이 했더니 솔직히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지만 죽음 이후 내세에 대해서 확신이 없어. 에? 그게 뭔 소리야? 하고 다시 십자가 복음을 잘 전해줬어요. 부활의 복음을 잘 전해줬어요. 천국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지면서 아이젠하워가 나 준비됐어, 빌리. 돼서 가봐. 저 위에서 봐.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 며칠 후에 그는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호와 일의 하나님,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맡기면 그렇게 평안한 임종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이 신앙만 가지면요, 과거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고 현재 충실하고 최선 다하고 또 미래 하나님 책임져 줄 것을 확신하면서 또 현재 충실하고,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야 될 본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제 12월 한 달을 남겼는데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어제 하나님, 오늘의 하나님, 미래 하나님과 날마다 또 평생 영원토록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